여러분 반갑습니다. 요나서 10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요나서가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속에 건지시고 또 육지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수르의 느니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회개하는데 이 요나가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던 바와 다르게 느니웨에 내리던 심판과 저주와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느니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자복할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내리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읽을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 4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의 모습을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그 악한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이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저 요나는 느니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40일 안에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에 자신의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니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도 선지자로서 뿌듯함과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에 요나의 그 깊은 마음속에 숨은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좋고 자신의 뜻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요 못된 나는 나의 뜻을 꺾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생겨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라고 편지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귀의 가족, 또 마귀의 삼촌, 조카 이렇게 3-4명이서 모여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할까?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그 가족, 또 그 모든 마귀의 대화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 내면에 자기가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다. 이런 자기 내면의 생각을 몰입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기적일 것이고 욕심을 낼 것이고 다투게 할 것이고 싸우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몰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나의 고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시선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고개를 들어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저는 또 저만의 방법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바로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 읽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집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어느 곳이든 펼쳐서 읽으면 정말로 신기하게 저의 생각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0년 전에 귀한 영성을 가진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요.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라고 우리 마음속에도 분한 감정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 서운하고 또 화를 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요나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 스스로 인과응보에 따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뒤집으시려고 하니까 이 요나가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요나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도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 이웃 가운데 내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원수가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안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거하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통적인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그 원인에 따른 결과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정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는 받았지만 나의 원수까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최종 진술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 최종 진술은 무엇인가요? 아직도 해야 할 말이 남아있고 자기의 뜻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이웃을 바라보며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성은 더 풍부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다면 이제 주님은 인간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 주변 이웃과 그 원수들까지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방 종교, 이단 종교에 빠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교회 옆에도 수많은 이단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교회, 하필이면 우리 교회 주변에, 내 집 주변에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이단 종교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응보적인 생각을 먼저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 내 이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인간응보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 삶의 결말을 바꿔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또 한 번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